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휴에 좀 길었지 않습니까? 바깥을 좀 나가 보니까 뭐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님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나온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식당에 가니까 3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공원을 정말 오랜만에 올림픽 공원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와 거기가 그렇게 좋은지 좀 몰랐네요. 근데 거기에 3대가 같이 돗자리 깔아놓고 뭐 거기서 식초도 먹고 한때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요즘 나라가 좀 시끌시끌한데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그것을 느꼈던 게 이번 연휴 기간에 좀 이렇게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모습에 그렇게 좀 감동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이번 지난 주간 동안 아마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부모님 하면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대상이지요. 그렇지만 또 가슴 시리게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극성맞게 아주 자녀 애들을 키우는 부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웁니다, 자녀들을. 그러나 여러분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지 않은 자녀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가슴 아리라 하는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은 너무 밀착해 있지 않나.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관계가 없어요. 뭐 애들 키우는 것도 시댁에서 키우든지 또 친정 부모님이 키우든지 뭐 이러면서 진짜 끈끈하다 보니까 또 가까이 있다 보면 또 뭔가 또 트러블도 나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원래부터가 효사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보는 로마에도 가부장적인 사회면서 굉장히 효가 발달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가정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부모 공경도 그렇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뭘까요?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자녀 양육 잘하는 가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달라요.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관할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문화, 어떤 질서 속에서 그 황제의 통치와 어떤 다스림 그 지배 아래 이 가정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가정은 좀 달라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자식의 어떤 재산 또 결혼, 진로, 심지어는 그의 생사 여탈,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로마 시대 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부모에게 거역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돼서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경을 넘어서서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질서, 또 부모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유지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까지 가는 게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로마 가정의 뿌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로마였고요, 황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에베소를 통치하려고 할 때 가정을 잡아야 됩니다. 법을 잡아야 됩니다. 교육을 잡아야 됩니다. 종교를 잡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유지하고 또 다스리기 편하게끔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과 로마의 가정은 굉장히 달라요. 로마는 굉장히 강압적이고요, 크리스찬 가정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우리 유교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이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여러분 차이가 없죠, 이런 면에서. 근데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에서의 말하는 부모 공경과 딱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십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삶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망령대회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 5계명에 해당하는 게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요. 이 계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5장 16절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암송하시는 분,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어디 있지요?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쉽게 찾으려면 성경 맨 뒷장 보면 나와 있어요. 맨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고 맨 뒤에 가면 10계명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이거를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을 거다, 어떤 약속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10개 중에 10계명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에만 그게 있는데, 그게 유독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계명 중에 유독 5계명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500년도 지난 후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모세 시대 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 받은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여러분 그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일까요? 광야 시기일까요? 아니면 애굽에 살던 때일까요? 광야죠, 광야. 광야 어디에서 봤죠?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죠? 두 돌판 거기서 봤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아요. 다 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야함이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여러분께 우리는 알죠. 사막이나 이런 데 광야를 보면은 알겠지만,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의 문제는 생존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야말로 다급한,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울어요. 근데 어느 때는 먹을 물이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요. 어느 때는 그냥 땅이 쭉 갈라져서 그냥 삼켜버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적군들이 달려들어서 그들 가운데 위협을 강하던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넘어서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밤에 살 수가 없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게 뭐죠?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가 맛이 있어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것도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여러분 질려서 못 먹어요. 똑같은 음식, 여러분 주부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좀 이게 국을 한 사발 해놓으면 남편이 그걸 좀 그냥 계속 없어질 때까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국이 똑같냐, 반찬이 똑같냐, 어떻게? 그거 아주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똑같은 반찬 일주일 먹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을 만나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만남,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런 광야에서 이 계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 1940년대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41세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 고대 로마의 남자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4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한 10년 안쪽에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를.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저한테.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2000년대가 넘어서. 몇 살인지 아세요? 50을 못 넘긴대요.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보드카하고 아주 짠 그 돼지 비계, 그 심장마비로 너무 많이 죽는데요. 다 입다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명이 짧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일찍 해요. 그래야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수천 년 전입니다. 한 3, 4천 년 전입니다. 그때는 무슨 복지 혜택이나 의료 혜택이 전혀 없었던 그런 광야의 그런 길을 떠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늘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늘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장수할 거다. 막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몇 세 시대라고 부릅니까? 100세 시대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100세가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가 복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 해갑잔치 시골에 살던 분인데 해갑잔치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얼굴이 쭈글쭈글하셔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9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얼굴 팽팽하시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전혀 달라요. 60세인데도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 보면 사진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90세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런 데서 요새 장수할 거다라는 게 그렇게 복처럼 다가오진 않고 오늘날 아마 복처럼 다가오는 거는 돈을 많이 벌 거다. 안에 돈에 파묻혀서 죽으실 거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확 좀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 시기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그리 흔한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또 목숨만 길고 개고생을 할 거다. 그러면은 뭐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 그 장수를 할 뿐 아니라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니 얼마나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크게 와닿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잘 될 거다라는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지 잘 안 될 거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도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에도 약속이 주어지진 않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 잘 안 될 것이고 땅에서 일찍 요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하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아요? 확 와닿죠.
목사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잘 되고 싶고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요, 잘 섬기는 게 그게 지혜고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을 세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하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거를 질서로 잡아 놓으셨다고요. 그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 나가면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들 위에 윗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겠어요? 정말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그게 자녀이든 누구든 뭔가 더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여러분 복의 그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왜 그래? 뭔지 아시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업어다가 어디다 내다 버려요? 산에다 내다. 왜 그러죠?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그 입 하나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대요. 에스키모인들 가운데는 노동을 더 이상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호련히 삶을 정리하고 호련히 집을 떠났다 그래요. 떠나서 그 차가운 너른 들판 있죠. 거기에 이렇게 누웠대요. 그러면 왜 누운지 아세요? 그네들 가운데 풍습인데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동물들이. 그러면 그 동물들이 자라고 또 커서 또 새끼를 낳고 그것들이 잘 자라면 그 동물들을 잡아서 우리 자자손손 그거를 먹고 살라고 마지막으로 그 나이든 노모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는 오래 존속이 안 돼요. 멸절하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는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가 일반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회는 초저출산 사회보다 더 심각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냥 공멸하게 돼요. 같이 자멸하는 길이 되는 게 부모의 공경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실상은 자기도 죽고 자기 후손도 죽게 되는 공멸의 길, 자멸의 길이 뭐냐면 실은 우리 부모님과의 대를 끊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서 여기에 약속이 붙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공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또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돌봄을 다 가리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경이고요. 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걸 돌봐주는 것도 공경이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또 물질적으로 공공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도 공경이고요.
연세가 드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도, 영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또 물질, 이것도 큰데 거기에 또 부모님까지 모신다, 부모님까지 공경한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자녀에게 손을 안 빌렸는다. 나는 나이 먹어도 자녀에게 조금 더 신세지기 싫고 손 벌리기 싫지 않다. 나는 노후 보장을 지금부터 할 거다. 그럼 삼중고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기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빠듯빠듯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힘겹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세기 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죽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잘 되고요. 또 장수하게 되는 그 비밀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 시절에 또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크리스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이 크리스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챙기고 섬기고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본인을 위한 길이고 가정을 위한 길이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그런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의외로 부모님과 관계가 깨진 가족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는요,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키웠다면, 그래서 조금도 흠을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키우신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거는요,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지금 우리 탁권사님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세훈 집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복 받았죠.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짜 아주 그냥 새벽녘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간 걸 그냥 보여주니까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거는요, 그냥 복 받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 3대가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 공경 잘 해야죠. 당연히 공경 잘 해야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인간의 어떤 모범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가정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공경이 됩니까? 존경스러워야 존경스럽지. 그 존경스럽지 않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부딪혀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목사님 조금도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 5살 때 자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런 부모님에게서 1도 느낌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딪히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 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러야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부모님 밑에 있던 로마 그 에베소에 있던 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가여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저분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저분의 인생 자체에 있는 그 한 슬픔, 상처, 그런 것들이 막 이해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을 때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아버지는 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해가 되신 분이 실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 커서 어머니를 뒤에서 안아드렸어요.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정말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안아드리긴 하는데 그때 싹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응어리들이 이렇게 막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 간에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로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응어리도 줄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영혼의 상처들도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강했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는 바짝 말라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어르신으로 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맞나? 내가 감히 쳐다보기도 어렵고 무서워했던 그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여린, 너무 연약해져 있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분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그분의 여인 그런 살을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그분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그런 일련의 삶을 살면서 그 응어려졌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이분도 참 연약하시구나, 이분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인생이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게 되고 또 어머니를 끌어안게 될 때 그때 자기 영혼도 풀리게 되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자녀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녀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행한 것을 다 지켜보는 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내가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목사님, 하나님,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고 어머니를 섬겨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섬겨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상처 많았던 가정도 그 대가 끊어지면서 정말 우리 자녀는 나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그렇게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둔 자식이라면 더욱더 잘 효도하시길 바라고, 설령 그런 부모님을 두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정말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분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그리고 장수하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고 싶으시죠? 그런 길 속에 하나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힘들진 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점점 더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